요아스라는 이름은 성경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였고 또 아합의 아들 중에서도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 가운데도 이스라엘도 있었고 유대나라도 있었고 요아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선호했는데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호한 것 같아요. 요아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아람의 군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아합 왕 시대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하며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조언을 해 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모두 국가와 백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백성들의 죄를 경고한 애국지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라고 하는 한 촌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이제 통해서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했고, 이삭이죠. 그 이삭이 12아들을 낳음으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사례를 거친 후에 마침내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나라고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다윗 제2대 왕이죠. 이 다윗은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기반을 잘 닦았습니다. 3대 왕인 솔로몬, 아주 나라는 화려했고 또 성전도 세웠지만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우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나누어지는 민족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12번째 12대 왕위에 즉위를 했죠. 오늘 요아스 왕을 조명을 하면서 몇 가지 같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는 이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들의 조상 여로보암부터 쭉 내려오던 조상들처럼 우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이 요아스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평가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장점이 많았지만 또 단점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후대 사람들이 많은 점수를 후하게 주었어요. 좋은 왕이다,
나라를 든든히 세운 왕이고 아주 훌륭한 정직한 왕이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죠. 그 이름과는 다르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너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의 근본은 누구죠? 하나님. 갓이라는 그 영어를 보면 그 오만 더 붙이면 그것이 되잖아요. 선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은 반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항상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상 숭배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통치 역사를 돌아보면 선한 왕보다도 악한 왕들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19명이었거든요. 19대 왕조였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평가를 보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예외적인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대로 10대 왕이었던 예후라는 왕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 은혜를 다 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배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더 가까이 했어요. 그 결과로 나라는 한시도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외세어 침략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야 했고요, 나라가 그들에게 짓밟히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젊은 남녀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살펴보고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repent. 잘못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 회개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떤 종교에도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요. 하지만 기도 내용은 복을 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말씀을 거스렸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회개하는 기도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가 없고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때도 그 마음속에는 잘못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쳐나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아니구나, 돌이킵니다. 리폼합니다. 리포메이션 하죠.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리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회개 기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에게서는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아스의 행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죠. 그가 우상을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우상의 도움을 구하려 했었거든요. 이게 그의 잘못된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저 이웃나라 아람의 말과 병거, 군사력, 즉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아스는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덜매 이랬어요. 아니,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신통한 사람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어떤 죽을 병을 들게 하면 가야 됩니다.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건지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마음 정하시면 그때는 우리 성도라 하더라도, 거룩한 자라 하더라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이 많고 적고 따지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 때도 하나님 데려가실 수가 있잖아요. 한창 일할 나이 주님이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릴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가, 그래서 이 죽을 병을 주셨는가, 거기에 우리는 승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사는 승부합니다. 엘리사에 보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왕이 찾아온 거예요. 요아스 찾아와서 엘리사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 이 요아스는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마병처럼, 나라의 든든한 방패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요아스는 앞이 캄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탄식을 볼 때, 요아스는 참 엘리사를 저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을 아주 섬긴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지금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저 동쪽에, 저 동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동안은 엘리사를 통해서 두려움도 막아주었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나라를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엘리사 떠나면 자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아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기도한 자가 아니라 사람을 항상 만난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자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친구를 찾아갑니다. 가까운 가족을 만납니다. 구역의 어떤 성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와 상담을 해요. 그리고는 그에게 다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중간의 중보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물론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이유가,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아무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장막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어떤 죄인도, 인간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 구역에 어떤 집사님이 대신 기도해주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중보 기도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중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이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많은 주의 성도들이,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는 친밀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고,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서슴 없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걱정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내 근심, 두려움, 앞날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것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기도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서는 불행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게 되자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점에서 많이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 어디 있느냐.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사람의 자기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나를 떠나가잖아요. 부모님도 나를 떠날 날이 옵니다. 친구도 나를 멀리 떠날 날이 오고요. 교회 교인 중에서도 떠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의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오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했고,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다 떠나가도 천지가 무너져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딱 잡으면 세상에 이것처럼 든든한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 많이 의지하잖아요. 세상이 참 좋더라.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볼 게 많고 먹을 게 많아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이 더 커요. 좋아하는 물질, 재산도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명예, 그것도 언젠가 우리의 실망시켜줄 때 오고, 권력 우리 좋아 보이지만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세요. 대통령 치고 권력의 끝에 가서 불행스럽지 않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 칠 일이잖아요. 이건 한국뿐 아니에요. 모든 공통적입니다. 권력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거 의지할 거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으면 내가 병이 들든 내가 가난하게 되든 내 곁에서 권력이 떠나든 그게 나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요아서는 하나님보다 아람을 더 의지했고 엘리사를 더 의지했을 때 이런 참
아주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뒤에 드러납니다. 조금 설명드릴게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 통곡한 것을 보면 본 엘리사는 마음이 처근했어요. 자기는 죽어가지만 왕이 앞에서 통곡하니, 그래서 뭔가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활과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활을 가져오고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으로 화살을 쏘세요 그랬습니다. 동쪽은 저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상징입니다. 앞으로 왕이 저 아람 나라를 이와 같이 칠 것입니다. 그런 지금 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분 좋아서 화살을 가지고 동쪽으로 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아스가 다시 말합니다.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그 화살로 땅을 힘차게 내려치십시오. 힘차게 여러 번 치십시오. 그것은 왕이 앞으로 아람 나라를 그렇게 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기분 좋잖아요. 화살 가지고 땅을 치는데 아주 힘차게 여러 막 치면 좋잖아요. 이 왕은 소심하고 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아주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한 3번 치고 딱 멈춰버렸어요. 이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좀 왕이 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좀 강하게 좀 여러 번 대서 치면 좋겠는데 3번 치고는 딱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왕 칠 거 좀 강하게 5번 치지 그게 뭡니까? 앞으로 왕은 3번만 아람을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요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소심한가. 성도들은 마음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이니까. 비록 나는 적은 6척도 안 되는 작은 몸매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처럼 소심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이건 믿음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좀 마음을 좀 오픈하고 좀 넓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척했지만은 너무 부족했어요. 믿음도 부족하고 마음도 소심하고 좀 넉넉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지 말고 세상을 대적하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2사람의 눈먼 사람, 소경이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이 보지 못하니까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2 소경은 자, 우리 예수님께 이때다 우리 달려가서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왜냐하면 들은 이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 병든 자도 고친다, 죽은 자 살려낸다, 귀신 쫓아낸다, 이런 말이 막 들어왔으니까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2 소경이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2 소경이 따라가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선생님 저 시끄러운데 어떻게 좀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는 길로 가시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2 소경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는데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도 큰 소리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제서 2 소경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그랬더니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맹인들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확신을 찾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말씀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여기 중요한 여기 지금 클루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과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속에 눈들이 떠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소경이 그 믿음이 없었으면 눈 뜨는 것은 이건 기대 못한 거죠. 이 두 사람은 넉넉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들을 욕을 하든 제자들이 싫어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고 믿고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담대함 필요해요. 조금만 일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뭐 어떻게 살지, 이 직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서울에 있었을 때 저희 교인 중에 한때 그 청와대에서 주방장 했던 분이 그 서울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에 하이어돼 가지고 주방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 식당이 있다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 직장에서 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살려고 천신만고 끝에 가족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부인하고 온 식구가 들어왔는데 이 직장에 떨어지니 여러분 서비스가 굉장히 물가가 높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 직장 있는 사람들 걱정할 거 없지만은 물가가 비싸고 하루라도 돈 떨어지면 살 길이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뭐 한숨을 쉬고 걱정이 참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을 앉혀놓고 우리 교인들 같이 기도 하나님을 송이 최씨입니다. 최 집사님 지금 집사님 제가 임명을 했죠.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미국 같으면 그 사회 그 보장을 그 이제 맡은 시청에 이분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이제 담당자 만나서 쭉 하고 오더니 뭐 입이 만해져 가지고 화색이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주 잘 됐으면 어떻게 된 거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들이 둘이고 나이가 몇이고 또 부인이고 쭉 계산하더니 아니 세상에 일할 때 월급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1년 동안이나 그 1년 동안 이제 뭐 일을 찾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이 무너져도 바위가 굴러와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오늘 성도들이 너무 마음들이 좁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벌벌 떨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이름은 못합니다. 왜 그런 어리를 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하지 마세요.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바로 대군 못하지만, 성도여 믿음 좀 크게 가져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교회 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 힘 보고 주님 일 맡긴 게 아니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믿음 가지자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말씀 설교를 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 아이들도 많이 오고 가족들 남녀노소 합치면은
그 2만 명 정도 왔다 그러잖아요. 그 넓은 들밭 2만 명 정도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였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시간 갈 줄 모르고 들었어요. 하루 낮이 지나고 해가 질 무렵쯤 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자, 저러다 저 사람들 노인도 있고 저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먹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거나 이러면 이거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 예수님께 대한 핍박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독촉했죠. 선생님 어서 보냅시다.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조금도 주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침 그때 이제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제자 중 하나가. 그래서 선생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그 뭐 보리떡 5개 그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줄을 지어 앉혀라. 50명, 100명씩 줄을 쫙쫙이에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다 앉혔습니다. 그것도 안 보이죠.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는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을 그랬죠? 몇 강줄? 12강줄이 여러분 모자라면 부스러기 남는 것이 있어요.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르니까 부스러기 먹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남은 게 12강줄이 남은 거예요. 그 말은 풍성하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일하는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색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좀 하십시다. 손님 접대 좀 풍성하게 하고 사랑 좀 풍성히 베풀고 교회를 좀 풍성하게 하고 음식할 때 모자라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남아야 되지 모자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항상 손님들이 오고 갑니다. 갑자기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전 오면 바로 부엌으로 데려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먹을 게 없나.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접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구역은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말고요. 좀 넉넉하게 해서 다음 구역 좀 혜택도 보게 하고 또 손님을 좀 접대도 하게 하고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넉넉하게 하시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안 됩니다. 주님 앞에는 12강전을 남도록 풍성하게 우리 학생들도 평생 그렇게 살아갑시다. 뭔가 넉넉하다. 저분은 만나면 항상 넉넉하다. 그런 인사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해되잖아요. 뭐 믿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붙잡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물질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벌벌 떨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처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푸는 자가 됩시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성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시간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받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왕이면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불행한 왕이었고 그는 이 본문에 이제 보는 대로
그는 너무 마음이 소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베풀지를 못한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7번 처음 좋았을 텐데 3번 치고 손을 딱 놓고 말았어요. 우리 주일 일할 때 7번 칩시다. 끝까지 달려가자고요.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